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허락된 날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강영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내 생각, 내 아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씻겨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시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미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20%까지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시간 방송은 11시에만 중계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음 제자훈련 1기 1대1 제자 양육 4기가 매주일 오후 2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역장 권찰 리더 모임은 매주일 오후 3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함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큰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여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만하면 잘 살았어 라고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멀리 볼 수 있는 통찰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눈앞에 급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은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과 또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하였기에 막연한 성공,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곳에서 멈춰 있다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당도에 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다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미로와 같은 인생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점 지쳐 나가게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이며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르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행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함이,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있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생의 커다란 숙제들을 넘으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면 우리가 행복에 이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리게 됩니다. 작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의 행복은 그의 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음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의인의 말은 은과 같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며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말이 됩니다. 기독교인의 말은 은과 같이 귀한 말입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말은 속이는 말이며 욕심을 이루는 말입니다. 거짓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입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지혜 있게 나가는 것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차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사랑도 사랑의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결국 이내 그 사랑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사랑이라는 그 허울뿐인 그 단어가 결국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로부터 퍼져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점차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온 세상을 적시게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없는 마음, 사랑이 없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그런 상처가 됩니다. 첫째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비슷하겠지만 걸음마를 시작할 그때는 기는 것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시금 일어나고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그 무렵 이 아이가 열심히 걷는 것 참 빠릅니다. 뿅뿅 가듯이 엄청나게 쏜살같이 잘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붙잡고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옆에 것을 잡으며 일어나고 걷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집니다. 부모들은 그때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 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넘어질 때 주위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날도 첫째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탁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탁자는 그 다리가 사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이 져 있습니다. 그 주위에 첫째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이것은 위험하겠다 하며 그 사이를 탁자와 아이의 사이에 끼어들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손보다 더 빨리 아이는 넘어졌고 그 사각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식탁 다리에 각이 지어 있는 곳에 머리에 부딪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는 이제 나는 죽습니다 하듯이 으앵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이를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릅니다. 아내도 이내 너무나 당황하여 이를 어떡하나 하며 아이를 쳐다봅니다. 아이의 머리는 폭 파여 있었습니다. 그 각이 진 것처럼 폭 파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과 걱정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이내 아이의 머리는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이제 병원에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하여집니다. 어떻게 119를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아내가 점점 급해집니다. 이것을 보며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분명 이것은 혹이 날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혹이 얼마만큼 나는지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머리가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뇌가 정말 성한지 성하지 않은지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의 머리가 점점 부어오르긴 하지만 병원에 가도 실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켜봐서 이 아이가 갑자기 토를 하거나 어지럼증을 갖고 있거나 몸에 힘이 빠지거나 하게 된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이는 토를 하거나 어지럼증 혹은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비록 머리보다 약간 작은 엄청나게 큰 혹이 생기긴 하였지만 한 주, 두 주, 3주 이렇게 지나고 나니 그 혹도 나중에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얻게 됩니다. 외부적인 상처는 한 주, 두 주 지나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깨끗하게 상처는 낫게 됩니다. 그러나 외부의 상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그렇습니다. 한 전도사님의 가정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이 나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었어 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좀 지나고 나니 내가 아직 나의 성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잘 안 됐을 시기입니다. 첫째 아이가 한 5살쯤 되는 아이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의견 다툼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화가 너무나 치밀어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순간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의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의자를 내팽겨 쳤습니다. 의자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죠. 이 목사님의 생각은 기억에서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5년이 지난 때쯤 첫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아빠가 크게 화를 내고 의자를 집어 던진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지금까지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전도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나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여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앞으로는 절대 아이 앞에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냈던 화, 다스리지 못하였던 그런 짜증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되고 언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의 떨림이 아니라 칼을 내뿜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의미 없이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를 냅니다. 마음을 베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로 베어 버립니다. 누군가를 놀리는 말로 베어 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부 관계이든 친구 간의 관계이든 이웃 간의 관계이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상처를 얻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사귀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중요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사랑을 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행동부터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언행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즐겁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금 무시해도 된다. 다른 사람들을 나의 말로써 난도질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의인은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바른 말로 서로를 돕는 말로 할 때 그 사람이 비록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선한 생명수의 말처럼 그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말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다친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사랑을 담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은 그 악함 속에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말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작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부하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는 가족들을 지키게 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으로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부는 재물에 한정되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국한되곤 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어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척도는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내가 더 높은 곳을 가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는 세상에 말하는 재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세상의 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들 도구로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재물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든 나의 행복을 얻으려 노력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 그런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잘되고 거기에 비춰서 나도 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나아가며 내가 행복한 것을 원하는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물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IMF가 그렇습니다. IMF 이전에는 대학에만 가면 기본적으로 취직은 성공되어 있다. 더 좋은 곳, 어느 곳 시가가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취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기업들은 우리 기업으로 와주십시오 하면서 미리 돈을 주기도 하고 졸업반이 될 때에 미리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모셔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뒤에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에 다녀도 취직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한 때가 이 IMF 시기입니다. 그리하여 경제의 어두운 분위기가 우리의 나라를 침범하고 있을 때에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인사과에서 전화 오는 그것이 참 두려운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과에서 전화 온다라는 것은 정리해고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인사과에서 전화 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다른 부서는 인사과를 두려워하였지만 인사과에 있는 사람들은 정리해고를 시키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과에서 전화한다라는 그 누군가는 회사의 동료를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군가를 해고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인사과에 있었던 사람은 다시금 인사과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발령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인사과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동료를 쫓아내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그만두면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혹여 직장을 찾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이 혹은 그의 불행이 눈앞에 있는 그것이 나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인사과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부유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게 풍족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보장만 있다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과 모두가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나누며 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밥도 나누고 함께 즐겁게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한솥밥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정을 나누는 것을 다른 것들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리하여 성공이라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것이 우리는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의 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불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선하게 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직한 분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분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부가 됩니다. 그리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악과 욕심만 가득하여 누구와 함께하여도 불편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부요함도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룹니다. 지금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두려운 일이 회오리 바람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런 어려움, 고난,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이내 쓰러지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이 갈리는 것은 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습니다. 악인은 복이라는 것은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행복한 것,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내 어려움이 있으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로 판단하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복이 아닌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한 지혜로 이것들을 이겨낼 능력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성공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이끄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엘리트 코스를 받는 촉망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자랑,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자랑거리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 필요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사도 바울은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난하여도 부하게 되어도 만족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복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전혀 기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상황을 보면 그는 어려움에 빠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나는 어려움에 빠진 자, 나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축복받은 자, 그 기쁨이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보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국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롭게 살며 참된 성공과 행복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불의한 삶을 사는 자는 불의한 일을 쫓으며 근심과 불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의한 삶은 현재는 좋아 보이나 결국 그의 앞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피폐해지는 삶이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이익에 머무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길은 행복의 길이 되며 의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풀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3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주님의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
복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멀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우리가 있는 우리의 직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이후의 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입술로서 고백되어질 때마다 그 모든 자들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단독의 사랑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비추며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작전지역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을 하며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한 자만을 위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의로움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지혜로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들이 더욱더 우리나라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극난극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힘든 과정들 중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까지 이루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교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복음과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작전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성령님이 가득하여 주고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옆에서 도우시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동역하여 주시옵시고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봉사와 헌신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주님만의 사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랑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오로지 주님의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있습니까? 몸이 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변의 약한 자 믿음이 허약한 자를 위하여서 중보할 때마다 그 모든 상처들이 모두가 치유되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의 이유와 모든 것들의 키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